아멘.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 오늘 30장은 어제 읽은 20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말씀이죠. 어제 29장은 율법,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율법을 언약으로 체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제 이 5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쫙 선포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요, 못 지키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렇게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그 율법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버리면 온갖 저주가 다 임한다고 그랬어요. 온갖 저주.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저주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렇게 잡혀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려서 이런 저주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이때 돌아온다, 너희 마음이 돌아와 라고 할 때 이 말을 슈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요. 슈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삶이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신약의 언어로 하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갔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단순한 물리적 귀환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등졌던 그 삶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요? 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에 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슈브라는 말,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가지고 마음이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히잖아요.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히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 하는 말이 돌이키라 하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래서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리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29장에서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29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독초와 쑥에 쓴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잘 되기를 늘 바라요. 내가 잘 되기를 늘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우상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독초와 쑥에 쓴 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처방을 말씀해 주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은 이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재미있게도요. 앞에서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행하고서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냔 말이에요. 이 안에 이 뿌리 박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을 우리 서로 표식을 삼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표식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 표식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표식을 거기다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만 새겨놓은 그 표식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것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독초와 쑥의 쓴뿌리를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독초와 쑥의 쓴뿌리를 제거시켜가지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정확하게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육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저주의 삶에 빠져버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독초가 쓴 뿌리를, 쑥의 뿌리를 어떻게 파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파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은요,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말씀은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오늘 이 본문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이 하여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바로 그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마음속에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 그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신명기는 이렇게 예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복음서예요. 사실 율법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길.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가까이 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장수이시다 그래요. 생명이라는 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말을 썼어요. 하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흡하고 음식 먹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상태, 이걸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는 뭐예요? 그게 죽은 상태잖아요. 예컨대 꽃병에
뿌리를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놓으면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그 꽃에서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꽃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살고 활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잘려져 있는 꽃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하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 이게 생명이야. 오늘 본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장수이시니 그랬어요. 이 장수라는 말은 오레크야밈이라는 말,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오레크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 끝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끝이 있어야 측정이 되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길이를 말할 때 오레크 이렇게 말해요. 또 야밈이라는 말은 날들이라는 말이에요. 날들. 하루, 이틀, 사흘, 연수, 우리의 생명의 연수, 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날들이라는 뜻이죠. 끝을 알 수 없는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날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날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그러는 순간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날들을 살아요. 즉 영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 오레크 함임,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또 장수를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내 이 율법의 말씀을 너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넣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생명과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이다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놨던 그 율법을 하나님은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끝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 마음속에서 자기를 향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인간들을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딱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이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 또 풍성한 삶의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이 길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